오늘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리송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째, 바벨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이고 왜 바벨론이 나올까? 또 여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음녀가 나오는데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또 거기에 아주 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좀 익숙한데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설명드릴 때 그냥 일단 이것부터 알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주제와 같은데 바로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한 큰 틀 안에 오늘 본문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서 자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들이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럴 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는 훨씬 더 다수고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 때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게 많죠. 우리가 자칫 생각을 놓으면 그냥 세상 나라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고3들 수험생들 시험 봤을 텐데 참 이 각 대학마다 학과가 다르고 취미 특성이 다르고 한데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수별로 쫙 돼 있죠. 저 때는 하여간 저는 예비고사 그런 때였는데 그 학점별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순위가 다 이렇게 매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재능과 특성보다 점수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쟤는 어느 대학 갈 수 있는 몇 점짜리 이런 것들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다 나래비라 할까요?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TV에 보면 가끔가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혼 상대자 배우자 이런 짝을 맺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결혼할 배우자가 딱 내면 자세하게 그가 나온 학벌, 가진 재산, 연소득, 가진 자동차, 그리고 부모의 유산이 얼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하게 하면 점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몇 점짜리 배우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다 세상에 있는 관점 가지고 90점짜리 신랑 신부 또는 70점짜리 신랑 신부 이런 것들이 매겨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자신을 평가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힘들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동창회 만나면 차를 못 타고 다니는지 직장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에 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등감에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을 돌려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진짜 세상 나라가 아니고 진짜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다. 영원히 존재할 그러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세상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무수한 세금을 가지고 아주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황제와 그 원로원과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오직 황제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고 각양 황제 신전을 전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마다 신전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 신전뿐 아니라 그리스의 수많은 그러한 신전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교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과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반드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그것이 이 박해 중에도 눈물을 거두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대접 얘기부터 나오는데 일곱째 대접은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 마지막도 일곱 번째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이 대접의 이 재앙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일곱째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왜 공중에 쏟을까요? 땅에 안 쏟고? 공중에 쏟는다는 의미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 땅과 궁창 사이의 어떤 대기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공중에 누가 있어요? 이 사단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이 땅의 악한 자들뿐 아니라 이 영적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물샐 틈 없이 그냥 구석구석 찾아서 완전한 심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이어서 다른 종류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심판들이 나타나는데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가장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중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이
큰 성의 이름 뭘까요? 큰 성의 이름 그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냥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큰 성과 유사한 타락한 성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이 기억하신 바 된 게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달란트가 몇 킬로죠? 34kg이죠. 그러니까 우박이 34kg이면 이건 우박이 아니라 그냥 얼음 덩어리죠. 예. 저 어렸을 때는 얼음을 사다 먹었는데 큰 얼음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치, 요즘 크리네스 티슈만한 가구로 이렇게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보다 더 크죠. 34kg면 거의 쌀 반가마가 가까운 정도 무게니까 그거를 머리에 맞았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큼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7번째 대접의 재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하게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뭐 나무고 식물이고 농작물이 그런 우박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저는 인상 깊은데요.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지은 죄가 많구나, 하늘이 노했구나, 이렇게 그때라도 알고 회개할 만한데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강하게 징계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정말로 깨달을 만한 많은 것들을 주어도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정말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러한 사인과 징조를 눈에 드러나도록 주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제더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오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로 삼고 더 멀리 가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이죠. 진노의 포도주 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잔을 마시다, 우리가 뭐 쓴 잔 뭐 이런 거 마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하고 고난의 삶을 할 때 우리가 잔을 마시는데 쓴 잔을 마신다, 뭐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뭐 그런 찬양도 있듯이. 근데 이 포도주 잔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이렇게 비유되어 있거나, 또는 음행의 포도주 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행에 동참하는 것을 잔을 마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진노와 고난의 포도주를 이 공중과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17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또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나왔느냐면 되었느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쓴 말처럼 이 되었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세상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수많은 악당들 가운데 몇 사람은 심판하지 못하고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의 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 공중과 땅과 그 모든 악한 영적 존재와 악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용케 피했다, 운이 좋았다라고 희낙락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조금 그림 언어처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17장 1절 2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은, 물은 뭘 뜻할까요? 물? 많은 물 위에 앉았으니까 바다 위에 이렇게 앉은 거일까요? 성경에 보면 물은 또는 바다 이런 표현들은 세상 열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언어예요. 그래서 물이 뜻하는 걸 보면 이렇게 아예 대답이 있어요. 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답이 나와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방언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 백성, 무리, 열국의 사람들, 이게 바로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많은 물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음녀, 큰 음녀가 있는데 전 세계를 깔고 앉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존재잖아요. 큰 음녀. 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뜻인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뭘까요? 정답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자, 음녀는 누구냐? 이렇게 정답이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돌고 도는데 아까 큰 성 바벨론 나왔죠. 그런데 이 바벨론 얘기하다가 음녀, 큰 음녀가 나와요. 근데 큰 음녀는 사실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큰 성, 큰 음녀 같은 뜻입니다. 큰 성, 큰 음녀, 큰 바벨론, 이 세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당시에는 바벨론도 없는데 이 바벨론 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나라인데, 이 바벨탑 사건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했던 일이 바벨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 요한 있을 때 사실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황제 숭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인데 로마 제국은 이라고 쓰면 검열에 걸리고 당장 이 요한계시록이 파기되겠죠. 그러니까 비밀 문서로 써야 되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쓰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 쓰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러한 행위를 음행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간단합니다. 음녀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불신 로마 제국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바로 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 음행을 하고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잖아요. 그것만 설명하면 될 텐데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사실은 로마 제국이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이전에 나왔습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7머리와 10뿔은 제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처럼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나중에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리고 666 나올 때 그게 네론 카이사르를 이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합한 거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기억이 뭔가 기억이 나시죠? 나시긴?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황제 숭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황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의 10뿔처럼 큰 권세를 가진 자인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들이 성경에 볼 때 좋은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 그 월드컵 때 악마를 무슨 악마라 그랬어요? 붉은 악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색에 비유할까요? 예수님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우리도 흰 세마포 입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황제들과 그 황제들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바로 큰 바벨론이고 큰 성이고 큰 음녀로 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는 음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영적으로 음행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조금 보고 확인해 볼게요.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아스타로 산당에서 제사하잖아요.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주로 남자 우상은 바알이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행, 간음 얘기할 때 실제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도 하지만 남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길 때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로 간음하고 음행을 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똑같이 지금 차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황제를 스스로 신으로 섬기게 하거나,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한 것, 이게 바로 음녀의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요? 바벨론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녀, 바벨론, 큰 성 다 같은 거예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박해했으니까. 기독교 10대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제 결론. 바벨론 성에 대비되는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은 바벨론 성에 해당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해당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해당되죠.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음녀입니까? 신부로 나옵니까? 음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나오죠.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성경의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은 바벨론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고 음녀가 아니고 그리고 신부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였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축구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한국이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축구는 순위가 높다고 해서 이기지 것이 반드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누가 이길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은 레벨의 회사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세상의 상품 가치로 따져서 훨씬 더 좋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열등하거나 하찮거나 그러한 작은 존재가 아니고 보배처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으로부터 멀리 피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어떤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 세 구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벗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다 정욕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정욕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게 될 때 세상에 나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많은 것들이 밀려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